삶의 만족이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도대체 이 불치병과 같은 불만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려요. 우리의 어떤 만족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은 목표에 실제로 도달할 때보다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더 큰 쾌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목표를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그때 더 큰 쾌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그 어려운 말로 적응 기제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적응 기제.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목표를 달성한 후 실망하고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을 즐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도 많이 낳고 성공에 적합한 유전자를 후세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은 사실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뇌의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내 인생에 뭔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은 뇌의 화학 반응이고 유전자의 장난이라고 정의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지 않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절망하거나 깊은 우울증과 같은 초연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만족과 행복에 대한 이런 세속, 우리가 세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좋은 게 많아요. 괜찮은 게 많아요. 이 세속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어진 잘못된 가치관을 세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속의 가르침이나 나의 생각과 도전이 실패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죠. 기독교가 말하는 만족에 대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삶의 만족이 없는 진짜 이유는요, 사랑의 순서가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그 어거스틴이 19살 때 그 키케로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키케로의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추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산다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키케로가 추측하며 내린 내용이 뭐냐면은, 심게 범죄한 결과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말고, 남녀의 사랑에 행복이 있다고 믿지 말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재미에 행복이 있다고 믿지 말라. 근데 어거스틴이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쁨을 잃고 불만족에 쌓여 살아가는 이유는요,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사람의 본분이 어떤 신념을 만들고 어떤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도덕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람의 용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이해했어요. 정직은 진리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더라도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는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떤 신념,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보다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착취하게 됩니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대상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덜 중요한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보다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불행하고 여러분 무질서한 이유는요,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사랑의 순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롭고 선한 사람은요, 사랑의 순서가 바로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합니다.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순서가 올바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내 일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가족보다 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순서가 어긋났기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거스틴의 어떤 깨달았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만족을 얻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대상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란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주님 자신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야만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 무한한 기쁨과 영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찬양과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그 기쁨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한 그릇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분의 사랑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하고 절망하고 냉소적이고 인간성을 상실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무시한 채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죄이고 그 결과는 죽음과 고통이라고 표현해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안전을 얻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과욕입니까? 자녀의 행복과 성공이 나의 행복이고 성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성공의 양을 자녀에게서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서 도망가거나 깨집니다. 이런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보다 사랑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나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몸은 망가지고 가정과 공동체는 대리석 바닥에 높은 곳에서 떨어진 유리공처럼 박살이 나죠.